어서 오세요. 아, 많이 들어오셨어?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자, 또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늘 은혜를 잊고 오늘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저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들,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이시며 저희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든든히 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도우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요한 서너 주간이 어떤 정점을 또 하나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 그냥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대신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걸 그냥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아직 다 내린 전이거든요. 여기 8장은. 이제 그 결론에 다가가고 있지만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의심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섬기지요. 그치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을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게 도무지 우리한테는 알아질 수가 없는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는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용이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시편 40편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기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 오히려 이걸 배워준 거지.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을 보면서도 세상의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들은 버리고 육체에 속하는 예법만 찾아서 어떻게 재물이 많아야 되는지 기도는 얼마나 길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만 힘을 썼다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것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신한테 내 정성을 다 바쳤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신은 내 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다 복수해 줄 거고 내가 세상에서 싸움 있고 다툼이 있으면 내 편이 돼 줄 거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가 정성을 들였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선한 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예수님 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리 하는 것이었고 이 순간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그 이슬람 문제는 주로 테러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9.11 테러를 일으킬 때도 자기들은 그게 선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 게 나온다고요. 이와 같이 유대교도 그러했지만 기독교도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은 없이 예배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지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 같은 교리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에서 그걸 풀어서 천국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겠다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식의 고백이 의로움이 될 걸로 생각했고 하나님은 요구치 아니했는데 우리는 그걸 풀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같은 것이 지금 사실은 이론적으로 다 완성이 돼가지고 통일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방어하고 지키다가 정말 더 소중한 것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이 제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많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면은 제사와 예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를 단지 오래 하는 것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뭘 바꾸지졌고 바꾸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붕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집사님 하니까 그가 집사님 하겠어요? 그분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고소 내용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고 우리가 들었도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 문제가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유가 되었고, 심지어 율법을 보이고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사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드려도 오히려 마음이 찔리면서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쳤어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거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저들은 악한 자들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저들한테는 부흥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거기서 보고 배웠으면 저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지요.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를 하고 살면서도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걸 딴 데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또 그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뭘 자식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거기에 써먹으면 안 돼. 다 버려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선교단체들은 다 선교서 나가라고 그냥 대학교 다니는 것까지 다 포기시키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유익한 것은 율법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였어요. 성전이었고 할례였고 안식일이었고 번제와 속죄제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저거는 만져서도 안 되고 맛을 봐서도 안 된다. 이 배설물이다.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지식을 말을 했어요. 지식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 쓰이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놓고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행위들을 가리킬 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율법에 있는 지식의 규모는 할례나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제일된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제사와 또 예물 드리는 이 육체의 예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길이 있다고 표현한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든지 다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다툼이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지. 그 말 뜻이 뭐예요?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 흐르는 제단을 태우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찾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보여서 말 그대로 참 하나님을 찾게 하고 섬기게 하려니까 자기를 보여야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풀이하는 것처럼 얼굴로 눈으로 보는 모양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눈으로 정말 우리에게 다 보인다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섬길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막 광채가 나고 놀랍게도 우리 이렇게 타고 와서 막 보이셔서 아이고 주여 하고 타고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불이라 어떻게 이 불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느냐고 거꾸로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는 자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비록 눈앞에 광채를 나고 번쩍번쩍 하시면 우리가 보여주셔도 하나님은 먼저 뭘부터 시작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에 어느 누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부 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기를 보여주시는 게 되어야 되죠. 왜냐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죄인도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습, 구원의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보이시는 것. 그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자, 여호와는 누가 얼굴을 봤어요? 못 봤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 봤어요? 못 봤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으로 다만 그들에게 주신 것은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보답을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제 재물도 많이 드려야지? 그거 안 했어요. 오히려 제사나 예법은 그 후에 가르치셔요. 이 계명이 없으면 뒤에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번제나 속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가르친 것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너희들이 싫어하고 있다고.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다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해도 그거 겁 안 내요. 그냥 물고 뜯고 싸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성경은 성경 말씀이지. 내가 남 가르칠 때나 쓰는 거지. 그게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이루어질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을 받을 사람은 복으로 나아갈 것이고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주로 나아갈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이 똑같은 걸 썼지요. 각 사람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하셔요.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시면 왜 일하는 대로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믿음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왜 일을 일이라 그랬을까요? 일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제단이나 제물로서 섬김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 생각하고 있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한쪽에는 번제나 속죄제나 제단을 쌓는 일이고, 한쪽에서는 참음이나 용서나 사랑함이나 베풀미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서 영을 줬는 예배는 이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배워지게 할 것이고, 육신을 좇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에 대한 것만 계속 강조하고 가르칠 겁니다. 이게 다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으로서 우리가 모양을 가지고 그 예배에 힘쓰는 것만 가르치지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들어오셨네. 지금 지난 시간 그 잠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보이셨을 때는 뭘 위해서냐?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승리를. 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걸 행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오직 그렇게 해서 담대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써먹게 되냐면 그냥 성경 말씀 중에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들을 막 붙들고, 예?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 예배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케이? 네. 물로 씻어 뭐 한다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교회를.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앞뒤를 별로 설명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말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다 소중히 여기시죠? 그런데 사실은 저 자신부터도 그걸 다 못해서 미안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게 거기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을 하면서 썼다고요. 다른 거는 다 사랑하고 다른 거 다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요거는 정말 우리가 늘 그 가슴에서 참 고통을 받는 일 중에 하나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늦게 받아들이겠는데 성경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요 말을 하시면서 아이고 주여. 근데 다행히도 그 바로 앞뒤는요. 아내들보다 남자들을 앞뒤로 엮어놨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는 남자는 또 저밖에 없네. 또 여기는 저 남자분들이 좀 들어와서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그냥 저라도 잘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 들으셔야 할 사람들 다 잠자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늘 보면서도 이게 제가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걸 저부터도 많이 죄송스럽고 결국은 목사님, 예. 사모님 얼굴 뵈니까 목사님이 잘해 드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늘 미안하고. 거기 가면 제가 그냥 팍팍 찔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던 모습이고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반석에서 물을 쳐내시던 그 권세 우리가 무릇 하나님 앞에서 보고자 하던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티나 주름 정도를 우리가 사실은 그걸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적은 거예요. 거기서 그걸 적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이게 너 왜 그거 안 지켰냐?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궁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면이라. 거기까지 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주여! 주여! 그 힘을 써서 뭐 하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더듬어도 말을 잘 못해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대로 다 들으려고 하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여호와냐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풀었는데 답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같은 분이 자기를 그렇게 한 건데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뭔지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대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거기를 가서 섬기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고 이럴 때에 바로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되시는 겁니다. 율법의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편 30절에 나오지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땅에서 선을 행하라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리고 이 선은 우리가 흔히 윤리적인 입장에서 하는 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 선을 가리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윤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너를 도와주지? 이걸 배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거고 지극히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율법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물이 지어졌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있다고. 세상의 권력도. 그래서 최근에 로마서 13장에서 배운 것처럼 권세자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고 배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악이 될 수 없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는 더할 수 없는 또한 선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단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오직 계명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한테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근데 버릴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버려놓고도 여전히 여호와를 불러요. 그들의 제사에서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여전히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다른 분이 또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 그대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볼 수 없는 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을 때 그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죠. 결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했었습니다. 오시니까 뭘 알게 해주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증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뭘? 성경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성경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미 그의 글을 안 믿고 있는데 성경에 있어도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 거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사와 예법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는 빠뜨리질 않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평안함이 와야 돼요. 그렇게 있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표적이 따라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 결국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성전에 앉혀놓고 여기 와서 절하라고 해야 되지요. 그렇게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바꿔놔버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것을 한 것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보고도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눈이 감긴 거고 귀가 닫힌 거고 악을 행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냐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알아낸 것이 무엇이냐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성경에 2가지로 쓰였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 무슨 차이냐?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진짜 고백을 한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제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이시면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했을 때에 바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능력이 함께 했던 것이나 자기들에게도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이 증거가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는 세상이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고도 모르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던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서는 그 자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지병기를 일으키시던 그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함이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할 때에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에게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린도 15장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때는 이미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그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냐가 다시 또 나오게 된 것이었지요. 그럴 때에 다시 또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먼저 알면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을 소개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걸 한번 싹 정리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 했었어요. 그렇죠? 자, 남은 시간에 우리가 오늘 뭘 하느냐 이제 요걸 가지고 로마서 8장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에 이제 이 배운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요 문제는 앞에 5절과 6절을 받아서 온 거지, 그죠? 육신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를 받아가지고 요걸 쓴 것이에요. 문제는 요 말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가르치면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굳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을 보세요. 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자, 그럼 우리 보면 몇 가지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나중에 또 하나 또 아직도 빠진 게 있지요. 뭐가 빠져 있어요? 남은 게 뭐지요? 뭐가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또 계셔야 되잖아. 그치요?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안 계셔도 되나요? 성령이 계시면? 이게 좀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을 우리가 좀 이미 잘못 배웠다는 생각이 벌써 들지요? 여기서는 성령을 말씀하지 않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치요? 그러면 중요한 거, 진짜 답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이걸 잘 배워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내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달라요. 왜냐?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다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느냐? 이게 또 문제가 크잖아요. 어떻게 계시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그동안에 놓쳤던 걸 이번에 이걸 보면서 다시 깨달은 게 있네요.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이 표현이 뭐겠어요? 너는 한민족, 너는 중국의 한족, 너는 몽골족, 이거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명.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믿으라고. 이걸 말씀하라고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성령이 먼저 나오네요, 그지요? 근데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여기서는 딱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막 성령 충만주의야, 막 이게 딱 떠오를 거예요. 자, 일단 그렇다고 여기 그 다음 절을 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뭐예요?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데 왜 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야 되는 게 또 같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더불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표현을 왜 또 이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면 안 돼. 이러면서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까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거. 그것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그냥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 이런 고백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을 어디서 항상 우리가 따지면서 배워야 되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자리에서 배워야 돼요. 제단을 왜 쌓아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돼. 깊은 교제가 필요해. 이런 겁니까? 아니었죠. 원수들이 자기들을 핍박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정말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그 제단 아닙니까?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드리던 제사. 요한 1서 보게 되면 이렇지요.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분명한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러는데,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행하니까 너는 정말 의인이구나, 죄를 안 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빛 가운데 행하니까 죄를 씻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위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진리를 등불처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건데,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없다는 사람들이지.
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 있다 함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즐거워할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하시는 거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어디 비치셨냐? 우리 마음에 비치셨나이다. 뭐 엑스레이 찍으신 겁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계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야 이 뜻을 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제사와 예물이 아니구나.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양과 염소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은혜가 따로 있었구나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빛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빛 가운데서 행하면을 가지고 전체에서 뭘 쓰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궁극적인 은혜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충만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요. 그거 아니면 근데 왜 또 충만을 왜 집어넣었어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와 예물이 아닌 이유가 뭐냐? 의로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진짜 경건한 게 필요하지.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다툰 이유가 뭡니까? 너는 거룩함이 없다는 차라리. 너희들한테는 경건한 게 없다. 이 불의한 자들아. 그래서 사도가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므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 너희들 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날짜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다. 육체의 연습은 필요가 없다. 흉내도 내지 마라. 거룩이 필요하냐? 예수님 안에 다 들었다. 경건한 것이 필요하냐? 거기 다 있다. 의로움이 필요하냐?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은사로 여겨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다투는 것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충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냥 성령을 주시는데 막 부어 주셔가지고 막 성령이 우리한테 차고 넘치더라. 이 표현 쓰면 안 돼. 왜? 그러면 성령은 조금 있으면 능력이 안 되고 많이 있으면 능력이 되면 그럼 성령이 뭐가 돼 또? 그런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망령을 부려가지고 하나님도 성령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자, 이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든지 예수님이 거하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든지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라는 표현을 썼고 그게 뭐냐?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던 바로 그것을 따라서 거기 있는 대로 너희들 똑같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떻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지금 전혀 마지막까지 가서 의로움으로 남는데 결국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채워지는 걸 가리키는 거지요. 이게 그렇지 않게 되면은 능력 다 받았는데 다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데 또 이제 그 사랑의 넓이를 또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졌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데 또 다시 충만이 따로 필요하고 바로 이 충만을 이야기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더 기록이 됩니다. 20절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이거였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하나님 지금 그거 하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잠시 주무시다가 이 능력을 마귀한테 잠깐 뺏겼다고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시는 그대로 하신다면 지금도 아브라함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어떤 그 대강 우리 뭘 짚었는데 좋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좋아. 그러면 그리스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구체적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고 요거는 믿음 어떻게 믿음으로 주여 예수님 마음에 계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하라는 겁니까? 딱 이 21절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쓰는 것이 뭐예요? 4장 1절.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가지고 이거는 잠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벌이셔야 하면 싸움이 또 끝이 안 나요. 그죠? 답은 딱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 되기 위해서 길은 하나야.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이걸 누가 이루느냐? 우리가 주의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지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우리한테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 이 성령은 아직까지 조금 더 붉게 남았네요. 그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드러났지요. 이게 왜냐하면 이 4장이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5장으로 이어지지요. 그 5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17절, 4장 17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아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의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왜 나오잖아. 이게 충만이라고. 이게 가득한 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하면 우리는 또 이걸 놓고 이거는 뭐예요? 지식, 또 진리, 감정, 거룩함, 행함, 별걸 다 구분하기.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어떡하라고? 그런 거짓을 버리고 뭐예요? 이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거 성경을 떠나 있는 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지요. 저가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됐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이렇게 다 한 가지가 됐으니까 다 같은 걸 배워야 된다. 아브라함이 배웠던 걸 배워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의 구제할 것이 귀에 제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 인치 받아니 이런 거 안 하면 성령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근심하게 하게 되면 바로 광야에서 다 멸망받던 사람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 인치심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어떻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답을 다 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가 제사 예물 할례를 되겠느냐 이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표현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 위해서 뭐예요? 믿음. 그 믿음 뭐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래야 예수님 마음에 계시지. 이 말씀을 다 내보내놓고 주여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거짓말을 해. 왜 이따 하나 요건 이제 여기까지 짚고 이제 거의 정리해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열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왕자리에 앉아 주시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예수님이 쫓겨나 들어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보고 들어오라고 들어오시고 들어오지 말라면 문 닫으면 못 들어오시고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볼 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들 마음 문을 열면 그게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이 표현이 가능해요? 정말 내가 문 닫으면 못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옵니다. 왜?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니까 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였으니 그런 거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보면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부딪혀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심지어 자유주의까지 들어와가지고 마태의 예수, 바울의 예수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야. 목회자들이 보는 책에 뭐가 들어있느냐?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교할까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이끌어 갈까? 이걸 찾고 있는 게 성경은 그 자료를 위해서 내가 그것도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어떻게 써먹을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않는다 그랬어요. 받은 것 같이 전한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면 하나님 모르는 거지요. 그럼 그렇지 않고 드릴 예배는 다 뭐가 돼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에 대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가 결국은 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신비롭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할 때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이미 앞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를 띄우기를 청하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밤이 맞도록 그물 내도 못 얻었습니다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2배의 차도로 건져 넣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신기하고 기뻐할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왜 나는 이 경험이 없을까를 말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성경을 봐도 그 경험이 없이 보게 되니까 말씀에 대해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는 그 떨미 없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고도 떨미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도리어 심지어 이런 악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아버지 자식 간에 이런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을 때에 세상 아버지한테는 좀 속 좀 썩여도 괜찮고 말썽 좀 부려도 괜찮지 이런 거 가르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구원으로서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었고 오히려 거꾸로 이 구원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배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많이 못 나갔네요. 그죠? 딱 그 다음 절 읽으니까 그냥 오늘 시간 다 갔는데 앞에 복습을 좀 많이 해서 그런데 그래도 복습이 필요했지요. 네. 자, 그러므로 바로 10절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결국은 모든 추상적인 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구체적인 것이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아직도 추상적으로 남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둘이 되지를 못하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아들 섬겨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수님께만 나가면은 하나님께 다 나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 깨달은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입니다. 다만 미리 우리 한번 짚었던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어디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는
여호와에게서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쓴 게 성경에서 하나님 영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이제 성령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지금 입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배워지니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 믿음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믿음이 더하여지는 이 복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